아멘. 창세기 49장입니다. 22절에서 25절.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5절까지. 성경 안 가져오신 분은 자막에 나오니까 자막을 보시고 다음에는 꼭 성경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5절 함께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리로다. 아멘.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열방교회, 오늘 강사님은 장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11시의 제목은 의인의 갈망이라는 제목을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소원과 마음의 묵상 속에 여러분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서 저는 원래 반주 없이 찬양을 잘하거든요. 처음 듣는 분도 있고 중간에 함께 해야 할 가사가 있어서 제가 처음에 그냥 반주 없이 찬양을 하고 아는 분은 따라 부르시고 모르는 분도 따라 부르시고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몸에 무슨 소망이 있나, 이 삶에 무슨 희망이 있나, 아무것 의지할 것 없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서러워 울던 나날도 애타게 목말랐던 날도 이제는 모두 잊을 수 있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여기서 같이 합니다. 주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귀한 보혈, 귀한 본 나의 죄, 나의 죄 희게하. 예수 보혈,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그것뿐일세. 주의 보혈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주의 보혈, 주의 어린 양, 어린 양 귀한 보혈, 귀한 본 나의 죄 희게하는 나의 죄 희게하. 예수 보혈,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그것뿐일세. 고백하셔야 돼요. 주의 보혈로, 주의 주의 보혈, 주의 어린 양 귀한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본 나의 죄 희게하는 나의 죄 희게하. 예수 보혈 그것뿐일세,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 귀한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본 나의 죄 희게하는 나의 죄
희게 하는 예수 보혈,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그것뿐일세.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 주의 어린 양, 어린 양의 귀한 보혈, 귀한 보혈, 나의 죄 희게 하는, 희게 하는 예수의 보혈, 그것뿐이 씻겨져야 됩니다.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어린 양 귀한 보혈로, 어린 양의 귀한 나의 죄 희게 하는, 나의 죄 희게 하는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어린 양 귀한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나의 죄 희게 하는, 나의 죄 희게 예수 보혈,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나의 왕 노릇하는 재앙과 저주에 약한 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죄로 인했다면 오늘 주의 보혈로, 예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생명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의 보혈로, 이끄시는 보혈로, 구원하시는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나는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해방됐도다, 끊어졌도다, 저주가 떠나갔도다, 재앙이 떠나갔도다. 나는 살았도다, 주의 보혈로 살았도다. 나는 이겼도다, 주의 보혈로 이겼도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시인하세요. 믿습니다. 해방됩니다. 자유합니다. 나는 씻겨졌습니다. 어린 양 예수 보혈 통성으로 기억나는 대로 나의 죄가 씻겨지게 하시고 말씀 받을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씻겨졌도다 선포, 자유하도다 선포. 나는 이겼도다, 재앙으로부터 이겼도다, 저주로부터 이겼도다. 나는 자유하도다, 끊어졌도다. 예수의 보혈이 증거이며 어린 양의 보혈이 증인이기에 나는 씻어졌도다, 나는 자유하도다. 예수를 이길 힘이 어디 있으며 그 피를 거부할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나는 피를 마신 자요, 십자가의 무릎을 꿇은 자요, 보혈로 씻겨지는 자요, 주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기에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재앙과 저주와 묶임과 어둠이 소멸되게 하시고 나는 이겼도다, 나는 자유하도다, 나는 풀렸도다, 나는 자유하도다. 해방되게 하옵소서. 저항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애굽의 저주로부터 아버지여 풀려지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 보혈, 지금 주의 보혈, 지금 생명의 보혈, 지금 은혜의 보혈, 나의 죄, 나의 약함 씻어졌도다, 끊어졌도다, 자유하도다. 위로부터 씻겨진 자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위로부터 강력한 불이 임하게 없어서, 말씀의 불이 임하게 없어서, 회개의 불이 임하게 없어서. 아버지 하며 재앙과 저주를 결박하시는 주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마다에 묶여있는 고통 속에서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없어서. 아버지여, 기적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세포가 녹아지게 하시고 정신적 핍절의 소망이 생기게 하시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울증이 소멸되며 편집증이 제거되며 가슴앓이가 떠나가며 의분과 분노와 괴로움과 우울증과 의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원한 맺힌 마음, 미움들은 예수 이름으로 즉시, 예수 이름으로 즉시
끊어져라 가라. 영이 막힐 때 살아나게 하시고 은사가 회복되며 사명이 회복되며 첫사랑이 살아나며 귀가 열려 옥토가 되고 눈이 열려 주를 보게 하시고 첫사랑 주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을 회복하는 지금이 되도록 기름 부음, 기름 부음,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 감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져라, 소멸되라, 떠나가라, 즉시 파괴되며 나의 무거운 짐 가벼워지게 하시고 인생에 지고 있는 멍에 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나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맞습니다. 주님, 인생의 멍에를 끊어낼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의 사역의 멍에, 아버지의 가정의 양육의 멍에, 아버지의 인생 속에 이런저런 삶의 멍에 하나님이 우리는 끊을 수가 없사오니 감당할 수 있게 쉬워지게 하시고 인생 지고 가는 고통의 아버지의 짐들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짓누르는 어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멍에를 짓눌러버리는 어둠의 세력들은 파괴되며 끊어질지어다. 떠나가라 저행이, 떠나가라 저주는. 아버지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에 한 번만 더 예수 결박,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입니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내 문제입니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지금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저는 그 중에서 요셉만큼은 정말로 예수님을 많이 닮았고, 요셉의 인생을 분석하면 정말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을 다했던 분이 바로 요셉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요셉을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 입힌 아이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아버지의 관심과 배려, 늘 아버지 옆에서 함께 했던. 여러분, 형들은 다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만 요셉은 세상에서 마시고 먹고 그러는 재미보다 요셉의 얘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곁에 있는 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꿈이 있는 사람이요. 이 야곱하고 이 요셉의 공통점이 많아요. 닮은 점. 여러분, 야곱도 야곱의 형이 에서잖아요. 에서는 들사람이잖아. 사냥에 익숙한 자. 이스탐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을 보면 돈 버는 일의 전문가예요. 그 에서는 하여튼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재주가 있고, 아무튼 여러분 세상적으로 특화되고 또 세상 속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 있고 사람 관리 잘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형은 세상에서는 인기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든 기도하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내가 능력에서 돈 잘 벌고 먹고 살기 잘하는데.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에서였고, 한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또 야곱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는 거 별 재미없어요. 여러분, 장자권을 사모했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세상 사람들이 야곱을 볼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 바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뭐 누가 뭐래도 나는 그냥 기도하는 게 좋고 성경 보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그게 장자권을 사모하는 야곱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가 여러분 점점점 가슴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은 야곱이 이삭 옆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그 해에 흉년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절망과 신음하는 그 보릿고개의 시간을 지낼 때 성경에는 충격적인 스토리를 기억합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해의 농사에, 그 해는 흉년이에요. 그 해의 농사에 여러분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기분 나쁘세요? 이게 충격인 겁니다. 그냥 배가만 돼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흉년 때에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기도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함께 한다면 나에게 기적을 하나 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다 바짝, 그쵸, 이슬 한 방울 안 떨어지게 하시고 여기다 갖다 놓은 솜뭉치에만 이슬이 맺힌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게요. 이게 기도원의 소원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니까 모든 땅은 바짝 말라 비틀어졌는데 솜뭉치에는 여러분 물이 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혹시 모르게 하나만 더 할게요. 거꾸로 솜뭉치는 바짝 말라 비틀어지고 지변에 이슬이 젖어 있으면 진짜로 하나님 계심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들은 화가 나시겠지만 어떡합니까? 그들에서 아침에 눈 떠보니까 솜은 바짝 말라 비틀어지고 주변은 이슬천지란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냥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새파랗게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그 조심성 많은 기도원이 그 다음부터 눈에 뵈는 게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간구에는 기적은 평범한 건 기적이 아니야. 남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남이 할 수 없는데 되는 것이 기적이고, 살 수 없는 자가 살아나는 게 기적이고, 쫄딱 망한 자가 뭔 일인지 모르지만 회복하는 게 기적이고, 부활은 기적이고, 천지창조는 기적이고, 그 기적의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지금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엄청나게 발전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뭔가 연약해서 교회가 약화는 데 있지만 지금도 여러분 그러나 이 산상을 보면 그래도 미친 듯이 휴가 반납하고 산을 찾아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진짜 성도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보면 그런 말 못해. 세상 사람들이 진짜 성도를 보면 지금 그런 말 안 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 그들이 여러분 진짜 성도가 되기 전에 가짜의 모습이 있고,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는 바깥에는 가짜 같은 모습이 있지만 파고 들어가면 진짜가 있잖아요. 덜 교인된 사람, 덜 회개한 사람, 덜 깨진 사람들 보고 교인이 저 모양이냐, 좀만 기다려봐요. 그 사람은 깨져가는 중이요. 교회를 겉에만 보면 안 돼. 안을, 물론 여러분 이상한 교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 안을 파고들면 일하는 사람이 부족한 거지. 더 말하면 목사가 부족한 거지 예수님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 그 일을 하는 교인들이 아직까지 덜 거듭난 거지 교회가 덜 거듭난 건 아니잖아요. 덜 거듭난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교회가 대변인이 돼버리고, 그렇잖아요. 가짜 목사가 진짜 교회의 대변자가 돼버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안타깝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로 새파랗게 살아계시고 진짜 여러분 무명한 자 같은 한 진짜 목사님들, 이름도 없지만 정말로 고결한 믿음을 가진 분들 많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파랗게 살아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삭 보세요. 고결한 신부의 믿음을 가지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자란 사람이 누구는 야곱이에요. 야곱은 여러분 아버지를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자녀의 부모님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나 하나님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자녀의 신앙은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누가 아무래도 우리 엄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면 어찌 지금의 그 모양이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전체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삭이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거둘 때 야곱은 어렸지만 충격을 받았고, 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만 꽉 붙잡으면 내 인생 끝났네. 무슨 말인지 아멘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모든 땅이 바짝 말라 비틀어서 우물이 마르고 양떼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근데 희한한 게요, 창세기 20장 보세요. 이삭이 죽어있는 메마른 여러분 우물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통성기도하고 거기에 기도를 했더니 그 우물이 터지잖아. 그 우물이 살아나잖아. 여러분 이거는 믿음으로 그려야 돼요. 내 인생이 뭐 여러분 지금 뭐 사는 게 힘들고 무슨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뭐 이랬다 저랬다 그랬다, 그 메마른 흉년 속에 그 메마른 약함 속에 모든 자들이 부흥이 안 된다고 할 때 부흥되는 게 능력이고, 모든 사람이 나가 자빠지고 천인이 만인이 쓰러지고 엎드러져도 너는 그러면 안 돼,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거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넘어졌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일어나면 그게 세상 사람이지 성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업다운 문제가 신앙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넘어져도 우리는 일어나야 되고, 남들이 흉년을 만날 때 우리는 주는 자가 돼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은 내가 훈련이요, 훈련에서 나는 힘들어. 근데 나는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훈련자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훈련자는 나는 어려워도 나는 어디를 가든지 주는 자, 살리는 자, 일으키는 자, 하나님 앞에 훈련이지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어렵다고 남들 힘들게 하고 내가 괴롭다고 남들 괴롭히고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내가 힘들어도 너를 일으키는 자, 내가 괴로워도 그를 돕는 자, 이게 성도고 이게 교회인 거지. 그리우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동네에서 쫓아서 내놔, 목숨 걸렸으니까 목숨 걸고 뺐잖아요. 이삭은 줘버립니다. 왜? 확신이 있어. 또 파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여러분 주는 자가 복 받지 뺏는 자가 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그걸 눈으로 목격하는 게 야곱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또 기도하니까 우물이 터지네. 할렐루야. 또 뺏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은 줘버려요. 세 번째, 이게 3, 4편이요. 세 번째 우물을 갖고 기도하니까 또 샘이 터졌고,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내비두더라고. 왜? 2개 갖고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죽은 땅을 신앙인은 살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땅의 진짜 기도하는 자, 진짜 성령의 사람에 가면 망한 자리, 무너진 집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아멘. 신앙인 때문에 집안이 망하면 안 돼. 신앙인 때문에 잘 되는 곳이 쫄딱 망하면 뭔가 문제가 있어. 오히려 신앙인은 되는 것을 더 잘 되게, 안 되는 데를 될 수 있게, 이게 성령의 창조적 역사 아니겠어요? 아멘. 진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디 가든지 너 뭐하러 왔냐,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제발 우리 집에 한 번 좀 와서 기도 좀 해줘. 네가 기도하고 가면 집안이 잘 되고, 네가 기도하면 뭐 살 것 같은데 좀 와주라. 너 안 와도 돼, 부담돼, 너 얼굴 보는 게 힘들어, 오지 마, 이러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런 결정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두려울 게 없다. 라반에게 20년 사기당할 때도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날마다 꿈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빈손이잖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반에게 여러분 사기당하는, 임금 착취당하고 맨날 삼촌이 사기치는 겁니다. 줄게 해놓고 임금 안 주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근데 요셉은 이 야곱은 삼촌을 믿은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괘씸하지만 잠을 잘 때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꿈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할 거다. 현상을 보지 마라, 사람을 보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반드시 부유하게 하리라. 너에게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그때 야곱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 점 있고 아롱지고. 이게 그때 야곱이 불렀다니까. 아니면 말고 그 꿈 하나 붙잡고 버틴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DNA를 확 뒤집어서 라반이 여러분 너 점 있는 거 나눠봐라, 아름진 거 나눠봐라,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씨알만 줘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신풍나무 단풍나무가 뭔 능력이 있습니까? 믿음의 흔적이지. 하나님은 DNA를 확 뒤집어서 낫기만 하면 희한하게 여러분 돌연변이지. 따지면 좀 있고 얼룩진 거 하나님께 막 돌연변이에 충만을 주셔서 낫기만 하면 돌연변이, 낫기만 하면. 근데 튼실해요. 이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상식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상식으로 읽으면 시험밖에 안 돼. 성경은 상식이 아니야. 상식을 압도하는 거지. 성경은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표현상 몰산식이요. 성경을 상식으로 해석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상식이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지. 죄인된 땅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증명된 것만 믿잖아. 근데 성경의 창조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성령의 불을 어떻게 증명하며, 장님이 눈을 뜨는 그 기도의 현장, 수술을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냥 기도할 때 장님이 눈을 뜬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으셔서 요셉의 마지막 결론이 여러분들의 결론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야곱의 신앙은 여러분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거를 요셉이 옆에 붙어서 여러분 야곱이 이삭의 신앙을 본받은 것처럼 요셉도 아버지 옆에 세마포 여러분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의 능력. 그거는 요셉도 아버지처럼 꿈을 주셔서 볕단들이 내 앞에 절을 하게 하고 훈련받는 겁니다. 세상에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그는 여러분 재미를 세상에서 술에서 담배에서 돈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방식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여러분 말씀이 있으니 늘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은 상상을 초월하는 꿈입니다. 볕단들은 사람을 말하는 형제를 말할 수 있고, 형제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여러분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해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별과 다른 해를, 하늘의 권위를 말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아버지도 상징할 수 있고. 근데 나중에 진짜로 여러분 어떤 굴복이 아니라 아버지도 결국 요셉에게, 그렇죠? 너 진짜 너 고맙다, 그렇죠? 그 고마움을 표시하죠. 여러분 바로 왕도 결과적으로 야곱에게 뭡니까? 요셉에게 모든 권세는 네가 다 가져가라, 그렇죠? 꿈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뭐 갖고 삽니까? 돈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 설교를 하시는 저 목사님의 하나님이 누구냐? 그냥 그저 그런 하나님 하면 여러분 설교에 생명이 없어. 저 설교를 하시는, 인간은 부족하지만 설교를 하게 하시는 저 목사님을 장악하시는 하나님은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 강단에 부족한 제가 서 있지만 이 강단을 장악하시는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 산소가 눈에 보입니까? 바람에 눈에 보입니까? 근데 어떤 인간이 여러분 바람이 어딨냐, 산소가 어딨냐, 안 보이는데 그게 어딨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젊은 사람이지만, 저는 젊었을 때 주님을 만나서 지금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지만 정말로 저는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을. 저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천국도 몇 번 왔다 갔다 했고, 지금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되게 뺀질거리게 생겼잖아요. 이 뺀질거리는 여차면 저도 막 튀고 싶고, 내가 여러분 목사 안 됐으면 강남에서 껌 좀 씻고 다니는 건데 그냥 22살에 괜히 기도원에 놀러 갔다 콕 껴가지고 그냥 이 꼴 내가 맨날 죽여 살려 주여 이것만 하고 맨날 귀신아 들어가라 나와가라 암병이 떠나가라. 저는 이 스타일은 교수 스타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는 것은 맨날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전혀 제 스타일하고 안 맞는 일이에요. 그게 뭐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순종을 하지만, 그래서 느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역사 저는 눈으로 목격합니다. 눈이 먼 사람들이 눈을 뜨는 거 저는 목격을 했고, 걷지 못하는 인간이 걷는 걸 목격했고, 여러분 그 몸에 암이 사라지는 거 저는 목격을 해요. 저의 사역 속에 다는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작은 경험이지만 진짜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새파랗게 살아계셔. 저도 지금 여기서 가슴이 뜨거워. 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잠시 우리가 영적인 방황 때문에 귀가 약간 먹어서 뭔가 말씀에 두는 감이 있어서 그 틈을 여러분 가짜와 귀신과 어둠들이 여러분 틈타서 하나님의 기업을 무너뜨리고 건강을 파괴시키고 지금 이상한 짓을 하지만 그 이상한 짓이 여러분 언제까지 갈까? 오늘 끝난 거지.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오직 하나 꿈 하나 붙잡고, 할렐루야. 근데 과정은 우리가 아멘은 잘하잖아요. 근데 과정은 힘들어. 여러분 저의 과정이, 저의 목회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과정이 얼마나 간증은 결론이니까 결론만 들으면 다 될 것 같지만 그 결론을 이룰 때까지 과정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멋진 분이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옆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때가 되니까 형들에게 시기를 받게 하고, 특별히 그 형제 중에서 배다른 시므온이 저 인간 내가 죽일 거야 확심을 품게 하고, 오늘 여러분 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그렇죠 선포하는 예언과 같은 기도예요. 너는 이렇게 되리라. 아버지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루벤아 너는 이렇게 되리라. 그렇죠. 유다야 너는 이렇게 되리라. 시므온아 너는 폭력의 칼을 가진 자야. 너는 삭제가 되리라. 이거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레이야 너는 이렇게 되리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러분 요셉에게 했던 예언, 유언이지만 예언 기도가 오늘 예언일 때 여러분 요셉에게 이런 기도하면 너는 담을 넘어가는 자다. 담을 넘는다는 것은 여러분 집안에 대한민국이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사명은 담을 넘게 하는 사역.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로, 더 먼 나라로. 아멘. 기도하다 보면 그런 애들 뭐 나는 뭐 여기가 좋은데 하나님께서 걔를 배 태워 보내는 것도 보이고 비행기 태워 보내는 것도 보이고 저 나라 가서 깃발 꽂고 다니는 것도 보이고, 우리는 전혀 아닌데 하나님의 어떤 여러분 소위 말해서 글쎄 예정인가요?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요. 물론 본인이 끝까지 안 하겠다 버티면 도리가 없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시기는 원하더라고요. 야곱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너는 담을 넘을 거야. 그래서 진짜 여러분 요셉은 담을 넘었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는 게 아니라 형제들로 인하여 여러분 그는 담을 넘어서 보디발 장군 집에 포로 생활,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또 담을 넘게 하셔서 애굽 왕에게 하잖아. 그는 여러분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훈련을 받지라도 지금은 나는 무일푼이에요. 지금은 나는 여러분 진짜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샘,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있고 하나님이라는 말씀 나무에 붙어 있고 능력의 나무에, 성도가 뭡니까? 말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잖아. 예수 이름에 접붙임을 받았잖아. 현상을 보지 말고 실상 보셔야 돼요. 나를 지금 거울로 보이는 나의 현상을 보면 안 돼요. 성도는 현상 갖고 살만한데 실상 나는 예수의 사람이요, 나는 예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나를 보호하고 실상의 재산을 끄집어내야 돼요. 현상 갖고 살면 큰일 나. 아멘. 여러분 요셉을 여러분 샘 곁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샘에 붙은 나무가 되니까, 이 샘에 붙은 나무가 되면 세월이 흘러서 난리쳐도 샘에 붙어있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나무가 아니지. 아멘. 성도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예수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 기적의 말씀에 접붙임을 받은 자, 능력의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 여러분 저하고는 돌감람나무예요. 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니까.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없는 자가 아니요 있는 나무에 붙어있고 무능력하지 않아 능력의 나무에 접붙임. 훈련이기 때문에 지금은 초라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여러분 예수에게 붙어있으니 훈련이라 할 때 잊지 마세요. 나는 줄 수 있는 자요. 아이고 내가 신세가 이래가고 뭘 주겠어요. 댁이 주는 게 아니요 주님이 주게 해야지. 아멘.
여러분 어디를 가든 요셉 보세요. 포로 인생임에도 노예 인생임에도 보디발 장군에 줄 것 있는 사람, 감옥에 가서도 줄 것 있는 사람, 바로 왕에게 가서도 줄 것 있는 사람, 신세는 처량하고 쓸모없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풍성함의 간증과 기적과 능력으로 어디를 가든지 주는 자가 돼야 돼. 빌립보서는 읽어도 빌빌거리지 마라. 골로새는 읽어도 골골거리면 안 돼. 갈라디아서 읽었지만 갈 때까지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강한 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자. 주님, 지금은 나는 훈련 중에 그러나 이 집을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훈련 중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저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훈련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러나 저 인간 반드시 일으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기 때문에 훈련은 훈련이고 역사는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은 줄 수 있는 자예요. 줄 수 있는 어머니들, 줄 수 있는 아버지들, 왜 현상으로 나를 봐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해, 못한 거 알아? 못해 신앙인 거 알아? 우리의 실상은 뭡니까? 나는 예수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어. 나는 능력나무에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저들에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은혜를 주시고, 주몽이 기도하오니, 목사가 기도하오니, 권사가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를 받으셔서 나는 훈련이지만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야, 기름진 능력과 부으소서, 쏟으소서. 아,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얻어먹어야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말합니다. 지금 아파도 돕는 자의 힘이 있고, 지금 없어도 줄 수 있는 힘이 있어. 그거를 깨달을 때, 이거 나도 이게 되네. 그렇죠.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이 시기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내야 되니까, 다음을 넘어가야 되잖아. 혼자 못 가니까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시므온은 유다, 신약의 유다처럼 잘못 쓰임 받으니까 저 인간 죽여야 돼 했을 때, 진짜 구약의 여러분 넷째 아들 유다가 왜 죽이면 안 돼, 왜 아버지 아들 죽이려고 그래, 차라리 그냥 보냅시다. 인신매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후에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인신매매가 아닙니다. 유다는 정말로 여러분 탁월한 자예요. 그래서 유다 때문에, 유다로 인하여 유다를 예비하셔서 여러분 요셉을 보디발 장군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야 사니까, 거기 놔두면 죽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시몬은 저 인간 죽이는 일에 내가 물불을 안 가리겠어. 그러니까 되는 게 없지. 근데 유다는 살리는 일에 물불을 안 가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돕는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리는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중보하는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를, 평범한 인생이지만 결과적으로 왕의 반열이 되게 하시고,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기대하시라 개봉받고 세시의 상용.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결국 여러분, 그 유다의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만, 노예지만 보디발 장군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돼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으로 인하여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할렐루야지. 너 내가 스카우트했어.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근본도 없는 요셉을 믿고, 여러분 데려다가 가정총무 삼고, 뭘 맡겨서 저금 통장 맡기고, 비밀번호 가르쳐주고, 인감도장까지 다 줘버렸어요. 왜? 믿을만 하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 아주 정작 내가 어떻게 믿어야 곤란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있고, 신실이 살아있고, 순전히 살아있고, 아름다움이 살아있어서 그냥 무조건 믿고 싶어야 돼. 아멘입니까?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왜?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아멘. 맨날 잔머리나 굴리고 어떻게 하면 꽁사나 쓰고. 여러분 하나님도 아시고 옆에 있는 분 다 알아요. 그래서 나를 못 그분들이 나를 못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어떻게 쓰실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 누가 말해도 나를 믿을 수 있게끔 해야 돼. 그게 희생이고 헌신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뭡니까? 보상하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그 세상 사람들 하는 짓이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짓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짓을 하면 안 되잖아. 그게 거듭난 거. 거듭나야 되지 않습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져야지. 그게 거듭남 아닙니까? 교회에 다니는 게 거듭남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떠한 내용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결국 여러분 거기서 인정받고, 그 인정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보내면 다음 스텝이 안 돼.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스텝입니다. 다음 스텝. 거기서 이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받게 하는 것도 다음 스텝을 위한 준비요.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돼. 그냥 세워라 내워라 여기 가지고 싸우니 안 돼요. 요셉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고, 가정 총무가 되니까 집안일에 깊숙이 개입하고, 집안일에 깊숙이 개입하니까 또 다른 시련 연건데,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이 여러분 저처럼 잘생겨서 내가 요셉을 봤는데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 할렐루야. 왜? 뭐? 사람이 인물 좋더라고. 내가 인물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1000대가 잘 되고 10,000대가 잘 되고. 그랬더니 여러분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에게 여러분 추파를 던지고, 요셉이 통합니까? 그냥 뒤도 안 달아보고 도망치니까 이 아내가 기분이 나빠갖고 저 인간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겨우 섰더니 겨우 됐는데 또다시 누명을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들어가죠. 그건 여러분 억울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다음 스텝이었어요. 요셉은 꿈을 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상을 보지 않아. 이것도 하나님의 별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달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리라.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작.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감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옆 사람한테 지나가요. 시작. 지나가요. 당신 문제 지나가요. 진짜 지나가요. 캄캄한 문제 지나가더라고. 저도 여러분 살면서 어마어마한 캄캄한 문제는 많이 만났는데 결국 지나가더라고요. 은혜로 지나가고 기적으로 지나가고. 제 인생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저한테 가장 강력한 간직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서 왔잖아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왔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거기에는 간증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 받아야 돼요. 감옥에 가서 영을 흐리지 않았더니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왕의 옆에 있던 여러분 직원 둘이 죄를 지어서 요셉 옆에 갇히고, 그들이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요셉이 해석하고, 그 때문에 바로 바로한테 가고, 바로의 꿈을 바로 해석했더니 바로 총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고센 땅에 야곱을 여러분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진짜 믿음을 갖는 사람의 현상을 보지 마시고, 억울합니까? 성경을 보시고, 괴롭습니까? 성경의 위를 받으시고, 힘듭니까? 성경의 기대를 가지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22절은 얘기했고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알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며 이는 야곱의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사람과 상종하지 마세요. 사람과 대적하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큰 자들이 억울한 누명을 씌고 적개심으로 나를 난리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구상에 없어요. 억울한 일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누명 쓰고 계십니까? 괴로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런 결론 가지세요.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지구상에 없다. 잠시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법으로 어쩌고 저쩌고 힘으로 어쩌고 저쩌고 괜찮아요. 하라고 그러세요. 왜? 나의 결론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나를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리고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버텨 있는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거부한 인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지구상에 없다. 시작. 하나님의 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지구상에 없다.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피말라 죽어요. 왜? 현실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위기는 신학의 기회. 위기 때까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답이 없는 거죠.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표가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는 시간표다. 그렇죠?
여러분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마르지 않는 복, 끊어지지 않는 복. 계속 태가 열리면 여러분 끊어지지 않잖아. 위로부터 여러분 기름진 것이 오면 마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고, 여러분 이 총리 대신이 됐다는 게 뭔 말하냐, 결국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는 자 같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형들 보세요. 결국 여러분 총리로 앉아있는 그 총리의 도장에 찍어야 곡식이 나가니까 형들이 애굽에서부터 바로 신하 총리한테 왔는데 그게 자기가 팔아먹은 동생이요,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쌀 좀 주세요 구걸하잖아. 결국 여러분 말대로 되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 보복이, 하나님의 보복은 억감정이 아닙니다. 저 인간 다리 몽둥이에 분질러 버리셔서, 분질면 뭐합니까? 3개월이면 붙는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복은 그런 유치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 그냥 표현이 죄송해요, 그 작자보다 나를 더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보복을, 하나님 저들보다 내가 더 잘되게 없어서, 그게 하나님의 보복이니까. 그러니까 유치한 보복하지 마. 하나님 저 인간을 뭐하고 계십니까? 냅두세요. 그냥 하나님은 그들보다 나를 결국 잘되게 해요. 진짜로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고, 저에 대해서 이러고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 묵묵히 아이고 주여 하면 결국 그들보다 저를 잘되게 하시고, 잘되는 것이 결론이 되다 보면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음을 갖고 살아간 자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을 허락하신다. 죽어서 산 것만 부활이 아니요. 여러분 요셉은 아무리 봐도 끝난 인생이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노예로 팔려갔으면 끝난 인생이요. 보디발 장군 감옥에 갇혔으면 끝난 인생이요. 그는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은 여러분 부활이 일어난다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감옥문이 열리잖아, sak고가 풀리잖아, 역사가 일어나잖아. 주님만 부활이 아니라 우리도 그 부활줄기가 있어서 거듭난 사람들은 회복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무덤문만이 부활이 아니라고. 회복시키는 것도 부활이고, 저 인간은 틀렸어 하면 되잖아요. 저 인간은 죽었어 하는데 안 죽잖아.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의사가 3달밖에 안 돼, 일주일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살리더라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니까 이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되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도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새파랗게 살아계셔요.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도도해지셔야 돼. 기죽지 말라. 어깨 펴요. 어깨 펴. 어깨에 뽕김 집어넣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복하시리라. 원수 앞에서, 그렇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쳐야죠. 건강이 넘쳐야죠. 언제까지 병원 신세 주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우울증 약 먹고 살 겁니까? 약은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만 먹고 딴 거 먹지 말고. 그렇죠? 잠 안 오면 여러분 잠잘 때 민수기, 레위기 3장씩만 읽어봐. 입신에 들어갑니다. 뭔 말인지 모르죠? 잠 안 올 때는 레위기가 최고요. 바로 입신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에게 부활을 허락하셔서 세상에 그 사람이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나? 세상에 내가 이렇게 잘 될 줄 하나님을 알지만 누가 알았나? 내가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모를 거야. 시작. 내가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모를 거야. 미래적인 스토리지만 됩니다. 나는 부활하리라. 나는 회복하리라. 나는 쓰임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마지막 결론, 여러분 요셉의 가치가 있어요. 요셉의 가치는 돈이 아니에요. 요셉의 가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의 가치는 총리라고 하는 높은 자리가, 요셉은 그런 거 별 신경 안 써.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가서 사명이니까 그러고 앉아있지, 요셉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요셉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일. 요셉의 가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요셉의 가치는 말씀에 능한 자로, 요셉의 가치는 기도에 응답받는 자로, 요셉의 가치는 주님께 쓰임받는 것, 이게 요셉의 가치예요. 가치가 없이 설계만 듣고 불을 주옵소서 뭘 주옵소서 어려워요. 중심에 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요셉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여러분 지금까지의 결론을 읽으면, 총리의 과정을 보면 여러분 요셉은 넘부를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의 장래는 보장이 되죠. 애굽이라는 여러분 강력한 나라의 아버지가 넘버 2라니까. 그러니 여러분 두 아들은 끝난 거죠. 이제 인생 끝난 거죠. 누가 보면 굉장히 부러운 가정인데 요셉은 여러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달려오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소화가 안 되느냐? 돈이 없어서 요셉은 신경 안 써. 직분이 낮아서 그런 거 별 관심 없어. 그러면 요셉이 왜 소화가 안 되고, 왜 마음이 아프고, 왜 고통스럽고, 왜 좌절하냐? 우리 모습하고 달라. 우리는 돈 떨어져서 인상 쓰고, 우리는 힘들어서 금식하고,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난리치지만 요셉은 그런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신경 안 써요. 요셉의 금식은 그것 때문이 아니요, 요셉의 기도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그게 아닙니다. 요셉의 갈망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여러분 요셉이 뭐가 힘들어요? 이방인이 됐어. 내 뜻대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어. 너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너 허다한 모래가 네 후손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멘이 안 나와. 왜? 자식도 한 명 없는데 뭐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고. 속으로 한 명이라 좀 주고 얘기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 올 때마다 너의 자손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아이고. 근데 결국 됐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에게, 두 사람은 아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이룰 대상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했으면 너는 다음을 넘어가야 되리라. 물된 동산의 훈련을 받아서 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서 네가 가는 곳이 기름져지고 네가 가는 곳이 살아나고 너는 복된 자가 되리라. 그러나 복되지 않아. 왜? 노예니까, 죄수니까. 그림을 그려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팔려갔고 십자가를 지고, 노예 생활했고 십자가를, 내 의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감옥에 들어갔고 십자가를 지고 바로한테 갔고 십자가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고 십자가로 인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결과가 뭡니까? 나는 이방인이 된 거예요. 애굽의 시민권자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바로 왕 때문에 애굽의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애굽의 피를 가진 두 아들을 낳는데 얘들은 날 때부터 애굽인이에요. 애굽파가 됐어요. 애굽의 뿌리, 애굽의 전통, 애굽의 우상, 애굽에 노출된 거니까. 요셉은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우리 아들 좋은 데 가서, 좋은 데가 어디 돼? 우리 아들 좋은 데 가서 돈 많이 벌고 직장생활 잘하고 이래고 뭐 좋은 여자 만나고 가문 좋은 여자 어쩌고저쩌고. 우리는 이게 여러분 입에 거품 뭡니다. 우리 아들 좋은 데 가서 누가 물어봤냐? 우리 아들 연봉 많이 받아 그래서 어쩌라고. 그거 안 되면 그냥 세상 째치고 가나 하나님의 어린 양보다 다 보면 의를 위해서 눈물이 아니라 나의 육신적 요구와 나의 육신적 부족함 때문에 금식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의가 아니에요. 요셉은 그것 때문에 금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세상 거 부족하다고 난리치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반열이 되고 야곱의 12지파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십자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방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투하는 완전히 끝났어요.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부러워, 얼마나 잘 나가, 얼마나 기가 막혀.
여러분 요셉은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안 써요. 그냥 우리 두 아들이 신앙과 멀어지고 우리 두 아들이 반열에서 이탈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내가 잘하느냐 내가 상담을 해봐서 알아. 누구랑 요셉하고 어떻게 성경에서 읽으면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그가 요셉의 갈망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두 자녀가 신앙을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반열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 돈 좀 줘주세요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여러분 난리를 치고 죽다 살았는데도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는 가치가 달라요. 때리려면 때리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성령 충만, 이미 말씀 충만, 이미 사명 충만. 사명 충만으로 사는 사람은 육이 두들겨 맞아도 안 아파. 사명 충만으로 사는 사람 그까지 그 신경 안 씁니다. 영에 사로잡힌 자는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 신음하는 거 보면 우리의 인생이 돈에 노출된 거예요. 세상에 만몬신에 노출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아들보다 우리 아들이 조금 더 낫지 못하는 대학 들어가면 자존심 상해하고 그 아이가 교회 안 나가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 보세요. 그 아이의 신앙의 죽음 때문에 얼마나 금식해보고 남편의 신앙이 자신의 신앙이 바닥을 치는데도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애구파 그냥 압구정동 옆에 역구정동 뒷구정동 할렐루야 뭐 어쩌죠. 우리의 가치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가치 중심세. 하나님은 기왕이면 내가 압구정동에서 잘 나가 성당동에서 잘 되는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만 가치를 두면 나는 우상숭배자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합니다. 요셉이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은 기도를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돈 좀 더 주셔야 됩니다. 아파트 평수 좀 더 나쁘지 않아요. 개인의 소망이니까. 근데 기도가 거기서 끝나. 그리고 그거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애 대학 때문에 3개월 동안 새벽기도 다녔는데 왜 떨어뜨리게 하십니까? 그건 대개 아들 머리가 반석이라서 그래. 반석이 뭐냐? 해결해 보세요. 풀어보세요. 돌대가리라고. 부족한 건 본인에게 있는데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아들이 왜? 그 아들은 여러분 공부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어떤 아들은 공부보다 다른 걸 잘할 수 있고 사람마다 그거 있어요. 그거를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한 가치 1번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능력이 아들을 장악함으로 아멘. 대학 입구에서 평강을 얻게 하시고 직장생활에서 평화를 얻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가치. 아멘. 오늘도 열심히 금요일까지 기도했잖아요. 지금 뭐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어요? 어떤 갈망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딱 세 사람을 움직여. 한 방에 인생 끝나는 거예요. 표현이 이래서 죄송해요. 한 방에 끝난다고. 첫 번째 누구를 움직이느냐? 보디발 장군 움직였어요. 보디발 장군 움직여서 사람을 보게 하고 총리 대신 가정 총무로 삼기 때문에 다음 스텝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여러분 바로 왕을 움직이시잖아. 바로 왕한테 너 다 가져라. 그렇죠? 바로 왕을 움직이시잖아.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너 같은 애를 구하겠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꾀가지고 사람한테 잘 보여서 사람한테 줄 맺어서 사람한테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아멘.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가정에도 그런 거 시간 없어서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그 환경 움직여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통과하게 하시고 패스되게 하시고. 저는 경험을 하거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움직이는 누구냐? 요셉의 마지막 순간은 두 아들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저 애굽파가 된 저 녀석들을 하나님의 12지파에서 밀려난 저 자녀들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잠이 안 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가능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납니다. 야곱을 움직여버려. 아멘입니까? 인생은 여러분 사람이 그래 한 방이다라는 말이 성경은 맞는 말이요. 창세기 여러분 48장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여러분 5절의 앞절은 생각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불렀어요. 그때 여러분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내가 애굽으로 뽑아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읽어봅니다. 시작.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되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한 방에 끝냈다니까. 의로운 마음을 품고 끝까지 의의 갈망을 갖고 의롭게 사는 자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왜? 야곱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손자요. 손자. 무슨 자? 손자. 근데 뭐라고 말해요? 네 손자지만 내가 오늘부터 네 두 아들을 양자로 삼으리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감동을, 실권자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방이라니까. 아멘. 여러분 손자이지만 오늘부터 말하지 않습니까? 루벤처럼, 아멘, 시몬처럼, 아멘, 네 두 아들은 오늘부터 나에게 양자 아들이 되리라. 곧바로 여러분 하루아침에 해결돼서 그 애들이 여러분 두 명이 호적에 올라갔다니까. 삼촌 반열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 원더풀, 뷰티풀, 컬러풀, 쌍꺼풀 멋있잖아요. 여러분 한 방이에요. 내가 사람 움직이려고 그거 줄없다고 어떻게 해야 저 인간 움직여볼까? 어려운 일은 주께 맡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안 되는 거 괜히 어설프게 건드려서 힘들지 말고 그냥 애시당초 하나님께 던지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꼴을 무수히 봤습니다. 인간이 움직일 수 없는 그 엄청난 힘을 하나님은 움직이셨고, 인간이 풀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은 여러분 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죽음의 골짜기 이기게 하셨고, 부도의 골짜기 넘게 하셨고, 고통의 골짜기 넘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갈망이 중요해요. 갈망. 우리는 갈망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솔직히 무슨 갈망이에요? 다 육에 속한 갈망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오늘만큼은, 이 안에서만큼은 영적 갈망. 하나님 그래요, 까짓 거 부족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가 기왕이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며, 아버지 나의 갈망은 이제 기도 못하는 것이 갈망이 되게 하시고, 믿음 없는 것이 갈망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갈망이 되게 하시고, 금식 못하는 것이 갈망이 되어 금식하는 자, 회개하는 자, 이제는 정말 아버지 나의 온 인생이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갈망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이름 석자를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아버지 내 인생의 주님이 내 거의 최고의 1순위가 되도록 나의 갈망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5분만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갈망입니다. 나의 주체가 바뀌어야 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 지금까지 기도는 다 접어놓고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으로 속한 자. 나의 갈망이 주님이 되게 하옵소서. 5분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갈망